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쉬운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며 감사로 우리 귀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이 학생부 수련회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은혜나 또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장년이 되어서는 예배 중에도 혹은 말씀 중에도 혹은 기도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입으면서 성령의 체험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혹은 여러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나 임함은 그 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떤 회심과 영적 각성 혹은 계시의 순간들로 기억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치유나 온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평안한 마음을 얻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나 속상함이나 혹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길이 보이고 은혜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촉발한 존 웨슬리에게도 이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불리는 다소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 고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회심 기념일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한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놀라운 성령 임재의 순간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별로 원하지 않던 자리였고 원하지 않던 시간이었지만 그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내 안에 있던 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으로 이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규칙쟁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뜻을 품고 저 아메리카 대륙 조지아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깨우칠 것을 전도했던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의 선교 사역은 결국 처참하게 실패로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선교 현장과 오가는 길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독일로부터 시작된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모습을 발견하고 대단하게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이런 부러움 속에서 귀국하게 되어지지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1736년 7월에 동생이 먼저 찾아가고 38년 2월에 웨슬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들이 있었던 1738년 5월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21일 병상에서 먼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며칠 지난 5월 24일 뜻하지 않은 자리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갈망과 소망과 준비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의 경험은 결국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과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감화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잡스러운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분주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함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서둘러서 자 준비합시다, 이것이 아니고요. 마치 출발선상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출발선에 깊이 땅을 파고 발을 그곳에 디디고 서 있어서 신호수에 저 총소리가 나기만을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 그게 준비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쓰시고 하는 그 순간에 뛰쳐나가 그 일을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많은 가르침 속에서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언제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게끔 나를 규칙적으로 믿음 생활해 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찬송하고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이 모든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며 그리고 환우들을 방문하며 정의를 위한 모든 일들을 하는 행동 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일상의 은총의 수단으로 되어서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의 마음속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은 준비된 채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시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 알고 결단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준비되셨는가 그 말이에요. 믿음은 준비입니다. 당장이라도 신호수가 신호를 울리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되셨냐 하는 말이에요.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주 앞에 쓰실 때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러저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조금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동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더 동역자로 맞이해서 아시아 지역의 서쪽으로 복음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의 일행들과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내 바울의 마음은 내가 여기서 더욱더 복음 전도를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해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앞서서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그 당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갈수록 신앙 공동체 안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지요. 또한 교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는 건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적으로도 부흥했다 그런 말이지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장로들의 규례들을 잘 가르치니까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질적,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 더 열심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쪽으로, 북쪽으로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 일들을 막아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든든해서 가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왜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갈등을 주고 이 길을 막으시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시아를 향하여 이제는 북쪽으로 향해 갑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다시 한번 애썼습니다만 그도 마찬가지로 7절에 보니까 안 됐다라고 말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꾀하는데 성령은 그 길을 막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내 계획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에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선, 구원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삶이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결국 바울은 쫓기다시피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가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 9절에 이르르지요. 본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보시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 중에 보게 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떻게 반응하지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처럼 저 마게도냐로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락의 섬으로 경유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빌립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성이 큰 성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성이라고 보여져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요충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도시를 본따서 그대로 만든, 즉 해양으로 갈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 성에 도착하여 수위를 유합니다. 아마 사정과 형편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날의 일들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안식일에 주로 바울은 회당에 둘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아마 그 유대인 10명조차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강가나 바닷가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했던 거지요. 그 자리를 찾아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나가보니 여인들이 마찬가지로 둘러앉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두 가지를 말하지요.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냐면 두아디라 성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염료와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별히 이 자주색 염료가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면 두아디라 성이에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마 그 두아디라 성에서 이 큰 도시인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이주해 와 있던 모양이에요. 그 두아디라 성에는 유대인 정착지가 있었고요. 일찍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음으로 소망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비록 빌립보에 와 있지만 그는 그가 마음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도 모여서 강가에 둘러앉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것이 지금 바울과 만나게 되었던 거지요. 이 둘의 만남은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쩌면 바울은 내가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도착한 이 빌립보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회당도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아마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했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갈 때에 예배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바울도 그리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내가 다 준비된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촉발점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했던 것임을 보게 되어져요. 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떤 닫혀있는 것을 활짝 열어서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열어놓은 게 아니고요, 활짝 열어놓은 상태, 이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기도했던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는 두 가지를 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여기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리고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과정은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 잃어버린 인연이 왜 무서운가요? 지난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었을까요? 목숨이 어찌 될까 봐요? 제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듣는 순간과 말씀 듣는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 병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개입은 점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여서 활짝 열어 제킨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따르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우리를 움직이는 신앙적 동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요.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행했던 것이 그 당시의 세례예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일정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세례 주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저 옷감을 팔아서 많은 부를 챙기고 돈을 벌어야지 라고 집중했던 그 세상적 가치가 변하여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어떤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온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히면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큰 사업을 했으니까 일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권한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청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뿐만입니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그 집에 들어오게 하고 머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여 머물게 한 이 사건이 뭐지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 여인의 집에서 준비하고 성령의 개입으로 활짝 열어져 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여 역사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교회로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역사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한 여인의 고백과 그의 결단은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원해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했던 은혜의 자리에 나갔던 웨슬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때마다 모기를 힘쓰고 예배기로 냈던 루디아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한결같이 준비하였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에 감리교회의 놀라운 가르침들이 이어져 가게 된 것이고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신앙적 결단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준비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